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 베베를 좋은 동역자로 맞아달라고 부탁하는 바울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여러 로마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개별적 문화의 인사를 전달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17절부터는 이 바울이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문안에 대한 말을 마치고 17절에서부터는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는 말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 서신의 말미에서 이 추신이라고 여겨지는 이 부분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신신당부하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존재와 이 위협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들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7절과 18절에 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 권면한 후에 19절과 20절에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또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데와 또 여러 형제 또 대필자 더디오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 후에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사탄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실 분입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절에는 모든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의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의 때에 대해서 바울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머지않은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또 사탄의 완전한 패배는 이 성도의 발 아래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하여서 성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있기까지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성도들과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또 정죄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며 또 불일치를 조장하며 이 공동체를 끊임없이 분열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의 보냄을 받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바로 이 사탄이 있었던 것이죠. 본문 17절에 바울이 그들을 일컬어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한 것과 같이 그들은 교회를 분열케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교훈, 이 거짓 복음으로 분쟁을 일으킴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성도들을 실제로 미혹해 했습니다. 이처럼 심판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고 우리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의 바람은 바로 그들이 선한 일들에 관해서는 지혜롭고
또 악한 일들에 관해서는 미련하여서 물들지 않고 순결하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의 원어적 의미는 영적으로 민감한이란 뜻이고, 또 미련하기를의 원어적 의미는 물들지 않기를 또는 둔하기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이 제시한 이 신앙의 원칙, 그 바울의 바람은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는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반대로 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라는 이 말씀과 반대로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우리를 늘 자극합니다. 조롱과 투기와 분쟁과 분열과 죄와 슬픔과 죽음으로 위협하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단을 비롯해 성경을 그럴듯하게 왜곡하거나 또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며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해지며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악에 물들지는 않았는지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면서 항상 선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머지않아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모든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